기도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우리 안에 새겨질 수 있도록 좀 들을 길을 허락하여 달라고, 또 그 말씀을 적용시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좀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릴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허락하시니 하나님이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주님의 이름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 안에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널리 퍼지게 하시고 또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다 같이 일어서도 되죠?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금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많은 학생들이 예배를 섬길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긴 세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했던 것처럼 학생들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 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말씀과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유지하길 원합니다. 학업에 대해 우울함 속에서 벗어나 순간순간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준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준비하는 임원분들과 찬양팀과 각 반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만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한 주간 지치지 않는 힘을 주세요.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공간이 거룩한 장소가 될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출애굽기, 미안해요 여러분, 오늘은 좀 길어요. 14장 통째로 읽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읽으면 여러분들 짜증내니까 저랑 중등부 친구들, 고등부 친구들로 나눠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각자 부서로 말씀해 주시면, 같이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저와 중등부, 고등부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중등부가 먼저 읽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세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31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네, 여러분 숨 쉬세요. 숨 쉬시고, 자, 여러분 진짜 내가 오늘 준비해온 멘트가 있었는데요. 아침에 목사님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멘트가 굉장히 잘못되었음을 파악했습니다. 무슨 멘트였냐면 여러분 세뱃돈 많이 받았어요 라는 멘트를 생각해 봤는데요. 못 받았겠죠? 받았어요? 못 받았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그냥 리마인드 하면서 넘어가려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사명을 향해 걷는 길에서 3번이었는데요. 원래는 다음 지도 보여주세요. 저 애굽 왼쪽에 있는 애굽이라는 땅에서 하얀색 동그라미가 쳐진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블레셋이라는 지역을 통과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을 출발한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 약 2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서 도착하게 하십니다. 왜 그러셨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슬라이드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감히 앞선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해서 이길 수가 없을 뿐더러 블레셋 군대를 보기만 해도 두려워하여서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갈까봐 두려워하여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돌아서 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에는 뭐가 잔뜩 끼어 있었냐면, 나는 노예야, 나는 능력이 없어, 난 힘이 없어, 난 누군가와 부딪힐 능력이 없어 라는 게 깊이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요셉의 유골을 가진 스토리를 가지고 나옵니다. 왜 제가 지난주에 요셉의 유골이 나왔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뭘 보여주시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계속 와서 쭉 와서 모세에게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갱신되고 확장되어지고 있음을 이 요셉의 유골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게 창세기 50장에 이미 기록된 요셉의 유골에 대한 예언 같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지키셨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지난주 말씀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 머리 가운데 있는 죄의 노예된 모습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기를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사 걷길 사,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보라로 넘어옵니다. 우리 주제를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세 가지 단어는요,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오는 단어인데 그 전에 오늘 말씀에 조금 읽어보면서 시작할게요. 다음 슬라이드예요.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렇게 하면, 너네가 거기에 장막을 치잖아? 그렇게 하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할 거야. 뭐라고 말할 거냐면,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더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이 노란색 글씨를 먼저 좀 읽어볼게요. 자,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자, 다음 지도 보여주세요. 자, 이 믹돌과 비하히롯, 바알스본이 어딘지 확인해야 돼요. 자, 포인터를 안 가져왔는데, 자, 블레셋 옆에 왼쪽에 작은 글씨로 믹돌이라고 보이세요? 믹돌, 블레셋 옆에 왼쪽에, 네, 믹돌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 주황색 동그라미를 보면 비하히롯, 그 옆에 바알스본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것이 뭐 100% 정확하다라고 말은 못해요. 왜냐하면 학자마다 이야기하는 게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100%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 이런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 그림을 가져온 거예요. 비하히롯과 바알스본 사이에 장막을 치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라암셋, 에담, 믹돌 하고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바로 블레셋을 지나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가장 빠른 길이에요. 가장 편한 길이에요.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갑자기 길을 가다가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라암셋, 에담, 믹돌까지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블레셋을 지나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얘네가 어디로 가? 갑자기 저기 주황색으로 동그라미 쳐진 비하히롯과 바알스본 사이에 장막을 쳤다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느끼기에, 특별히 바로가 느끼기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이스라엘 쫄았다. 얼마나 쫄았으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까먹고 다시 뒤로 돌아가냐? 쟤네 멍청이들 아니냐?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가 3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바로가 뭐라고 말할 거냐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쟤네가 길을 잘못 가다가 이제 광야에 갇혔다. 자,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하나님께서 다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게 하실 거야.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로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다시 그 바로가 그의 군대를 동원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올 것을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5절의 말씀이에요. 백성이, 자, 이 백성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 바로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에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하여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자, 보세요. 노란 글씨 보면 참 웃긴 단어가 나와요.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라고 나와요. 자, 질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갈 때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모르게 몰래 도망 나갔어요? 아니면 애굽 사람들이 야 이제 제발 나가줘 해서 나갔어요? 나가줘. 야 제발 나가줘. 왜? 나 이 십재앙 때문에 너희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 그러니까 좀 나가주면 안 되냐? 라고 부탁부탁 사정사정해서 나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바로가 이 백성들을 향해서 걔네들이 도망쳤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바로 그 뒤에 써 있어요. 마음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왜 마음이 변했을까요? 아까 3절에서 하나님께서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완악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니까 야 제발 나가줘라 부탁했던 그 바로가 이 새끼들 도망쳤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웃긴 게 이스라엘이 애굽을 물론 모습은 섬기긴 섬겼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을 섬긴 거예요? 애굽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섬기게 한 거예요? 지들이 노예를 만든 거예요. 원래 초대된 손님인데 그들을 노예로 전락시키고 그들의 섬김을 받은 거예요.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해졌는지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제발 좀 떠나라고 했던 이 바로의 말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도망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이 완악하여진 바로가 6절,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게서 나갔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이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쉽게 말해서 딱 이거예요. 노예가 도망쳤다. 노예가 도망쳤다. 이거예요. 노예들은요 군사들이 아니에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블레셋을 보기만 해도 덜덜 떨어서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가고자 했던 게 바로 이스라엘의 노예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애굽 바로는요 도망간 노예들에게 어떻게 대하냐면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했어요. 무슨 소리냐면 대한민국의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특전사, 기타 등등의 모든 군대가 다 모여서 이 노예들을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전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강대국 중에 강대국이었던 애굽이에요. 그런데 이 애굽에서 노예가 좀 도망 나갔다고 모든 병력을 총동원합니다. 왜요? 전 이해가 안 가요. 노예면 무기도 없고요. 제대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훈련된 군사대보다 약했을 거고요. 도망가봤자 그 많은 인원이 얼마나 멀리 도망갔겠습니까? 거기에는 노인들도 있었고 어린아이들도 있었는데 그 약한 집단을 위해서 애굽의 총 군대가 동원이 됐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 애굽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니네 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신 바로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라고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뭘 통해서요? 어마어마하게 압도적인 군대의 스케일로요. 나 이만큼 강해. 너희 하나님 이런 거 없지. 내가 보여줄게. 내가 이만큼 세. 그러니까 너네 다시 돌아와. 라고 끌고 오려고 이 많은 군대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이 9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친 곳 근처로 장막 친 곳 근처로 진을 칩니다. 그리고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정말로 많은 군대,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군대가 오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그게 10절의 말씀이에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비하이롯과 그 사이로 들어갔어요.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애굽을 치시고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신 그대로 이뤄주고 계신데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니 이스라엘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겼어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이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면서 자기의 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끝나면 좋은데 11절 12절엔 또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야 모세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야 무덤이 없어서 우리가 출애굽했냐?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너가 왜 우리를 죽게 하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같이 하느냐?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라고 하며 불평 불만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그냥 우리를 좀 내버려 둬라. 그냥 내버려 뒀으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나은 노예의 삶으로 그래도 먹고 살만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따지기 시작해요. 모세에게요. 요걸 좀 기억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불만들을 들은 모세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의 핵심 구절이에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죽을 위기에 처하자마자 누구에게 욕을 합니까? 모세에게 욕을 해요. 근데 이 모세의 대답은요 어마어마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누가 너희를 위해 싸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의 주체, 출애굽을 하게 만든 사람을 누구로 보고 있어요? 모세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 네가 이끌어냈잖아.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네 책임이야. 네가 책임져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달랐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아 생각해봐. 이 출애굽을 시작하신 분 지금까지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 분이 누구야? 여호와야. 여호와인데 왜 그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해 싸우시며 너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봐라 라고 말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싸움의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일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봐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너무 힘들어요. 노동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모세가 바로 만나고 오니까 지푸라기도 안 준대. 벽돌 만들어야 되는데 지푸라기도 안 준대. 그래서 하나님 더 힘들어요. 죽겠어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뭘 내리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마지막으로 바로의 첫째 아들까지 차기 바로인 첫째 아들까지 죽이셨어요. 그렇게 이끌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두려움이 빠지니까 모세를 욕하기 시작합니다. 왜? 눈앞에 보이니까. 이 출애굽의 주체를 다시 모세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근데 이 15절 조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말이에요. 야 모세야, 왜 네가 부르짖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틀리지 않았지만 틀린 말이에요. 왜 틀렸냐면 모세는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자를 통해서 쓰게 하셨고, 그 저자가 쓰게 한 글을 번역해서 오늘의 개정판이 나온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성경의 근본되는, 우리가 읽는 성경의 근본되는 사본이 뭐냐면 마소라 사본이라는 거예요. 이 마소라 사본에는 전혀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모세에게 하신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는데,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모세야 왜 너 두려워하며 기도하냐, 왜 부르짖냐 말씀하신 것은 모세를 통해서 누구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게 있으셨던 거예요. 뭐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말했잖아. 너네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다 말했잖아. 근데 너네 왜 또 부르짖어 기도해? 홍해 있냐? 그럼 모세야 손을 들어 빡 해라. 열릴 거야. 넘어오지? 손 다시 한번 내밀어. 그럼 홍해 닫힐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7절 18절에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모든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들이 잘 아는 홍해 사건이 등장하는 거예요. 홍해에서 손을 내미니 홍해가 갈리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지나간 뒤에 애굽 사람들이 들어오니 다시 모세가 손을 내밀어 그 홍해를 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군대가 전멸할 때에 그 군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신이다. 내가 여호와다. 그러니 너희가 따라야 하시는 바로가 아니다. 나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사건이 있어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19절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다시 기적적인 역사로 이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리시켜 놓으시고 홍해 사건을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25절을 보면요, 아까 말한 그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던 그 장면이 나옵니다.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기도를 듣고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응답을 주셨습니까? 기도의 응답?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응답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여태까지 읽으면서 우리가 봤던 기적들. 첫 번째 기적은 아니지만 첫 번째 준비하신 뭐냐면 모세를 준비하셨어요. 모세를 준비하셨어요. 두 번째는 십재앙을 내리셨어요. 십재앙을 내리시고 또 무슨 기적으로 이 이스라엘 인도하셨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홍해가 열리는 사건이 지금 저 모세를 통해서 준비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른지라. 하나님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보여주고 계셨어요. 뭘로요? 모세를 준비하심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홍해를 가르시기 그 직전의 사건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언약을 이어나가고 계셨어요. 그런데요, 그 결과가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 뭐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14장 11절 모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야, 내가 차라리 노예 생활을 더 하는 게 낫겠다. 이게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제 모습이 그대로 떠올랐어요. 무슨 모습일까요? 쉽게 먼저 설명하자면 기도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해봤어요? 난 기도 안 해봤다. 손 없죠. 다 기도해봤죠. 네, 저도 기도하거든요. 기도해요. 제가 작년에 가장 큰 기도 제목 중 하나는 뭐였냐면 하나님, 저 결혼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집을 못 구할 것 같아요. 네, 하나님 앞에 이걸 한 6개월 정도 기도했어요. 전세 대출도 알아보고요. 뭐 이것저것 다 알아봤거든요. 근데 제가 가진 걸로는 대출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무서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거든요. 기도하는데 결혼 날짜는 점점 다가오고 아직 한참 남았지만 계속 다가오는 게 제 마음 가운데 스트레스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설교할 때 제가 그때 섬기고 있던 교회 중고등부 애들한테 말했어요. 얘들아, 나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거든. 봐라. 니들이 내 결혼식에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결혼식장에서 보여줄게. 내가 집이 있는지 없는지 네 눈으로 확인해봐라. 그리고 내가 집 구하지? 그럼 그때 하나님 제대로 믿어볼래? 라고 말했거든요. 여러분, 지금 제가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집이 생겼어요. 신혼집이 생겼어요. 여러분, 근데 무슨 소리냐면요, 제가 기도하고 어느 순간 계속 두려워하고,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나 집 구할 수가 없어요. 나 능력이 안 되는데요. 제 수준의 소득으로는 뭐 대출도 못 받는데요. 하면서 계속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아니야, 내가 너한테 집 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애들한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짜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주셨죠. 모세가 힘없다고 하니까 아론 붙여주셨죠. 얘네들이 가서 바로에게 말했더니 안 보내준대요. 그래서 뭐 했어요? 십재앙 주셨죠. 바로의 아들까지 죽이셨어요. 그리고 나왔더니 그냥 가라고 합니까? 내비게이션도 없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들을 쉬게 하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고,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고,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노예로 사는 것이 더 나았겠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저도 기도하면서 두려워했어요. 하나님, 저 진짜 집 못 구하겠는데요. 결혼은 해야 되겠는데, 아니 저 그러면은 사역자 해도 될까요? 막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두려워요. 어떡하죠? 집같이 큰 것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매 순간 나타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로 한 그 모든 기도 제목들 앞에 우리는 다시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에 걸렸어요. 기도해요. 하지만 그 병이 하루라도 안 낫죠? 그럼 다시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여주시면 우리는 그 길 가는 거예요. 우린 말씀 앞에 선 예배자로 사명을 향해 걷는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기도 제목이 100% 이루어지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그게 뭐냐면 내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의 방향성과 똑같으면 내 기도 제목은 100% 이루어져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라면 그 기도 제목은 100% 이루어져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100% 이루어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계속 기도할 겁니다. 계속 기도하고요,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라고 하시는 그 모든 길을 계속해서 걸어나갈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명을 향해 걷기로 결단했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붙잡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사명자의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이뤄나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한 그 순간부터 내가 그 길에서 치우쳐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주어진 모든 시련들,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집을 왜 주셨을까요? 제가 부족하지만 전도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훈련받는 사람이에요. 배우는 사람이에요. 내가, 여러분 저 여전히 유혹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저 돈 벌 수 있는 방법들도 계속 아이템들이 떠오르고요, 주변 환경들도 돈 벌 수 있는 환경들을 계속 만들어 주세요. 물론 내가 간다고 해서 100%돈 번다는 장담은 없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명자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자의 길은 전도사, 목사라는 뜻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이 여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 길을 향해 걸어가다 보니까 하나님 내가 집이 없어서 죽겠어요 하니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투를 이끌어 나가실 때는요 100% 승리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의 방향성과 일치하다면 여러분들 앞에 있는 문제들, 시험들, 유혹들 다 이겨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우리 사명을 향해 걷는 길에 선 자들의 삶입니다. 그것이 말씀 앞에 선 예배자들의 삶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님의 방향성과 같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전쟁을 이겨주십니다. 모세야, 네가 나를 여기서 구출했잖아, 건져냈잖아, 이끌어냈잖아, 그럼 네가 책임져 라고 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죠? 믿고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승리를 여러분들이 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의 스토리가 여러분들 삶의 간증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건데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시면서 지금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을 제가 알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전쟁의 주인공, 전쟁의 승리자가 되어주심을 믿으며 이 시간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나의 힘으로 그 것들 모두 이길 수
우리의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하나님께 맞추기만 하면요, 우리에게 세상에 유혹이 오든 시험이 오든 거친 파도가 우리를 때려 부수려고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그 전쟁에 그냥 가만히 서게 하시며 보게 하십니다. 뭘요?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먼저는 나의 삶의 방향성을 하나님께 맞추길 소망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성도로, 자녀로, 말씀 앞에 선 예배자로, 사명을 향해 걷는 자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환경 가운데 우리를 막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떨게 하는 시험과 유혹과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앞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일하시는 여호와를 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그 두려웠던 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며 일하시며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에도 많은 문제들과 시험거리, 유혹거리들이 찾아옵니다. 그것을 가진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백성들 위해 아버지 승리케 하시고 대신 싸워주시는 그 승리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승리의 참여자가 되어주기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그 순간순간마다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그 사명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그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순간순간 교회 친구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이 일반에서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들고 찬양, 선택은 나에게 속한 거다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하나님, 우리의 주위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도 없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보게 하시고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발견할 때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원하시는 그 사명의 길을 걷겠다고, 말씀 앞에 선 예배자의 길을 걷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중고등부 되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생기는 문제들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승리자, 하나님의 놀라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적의 간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만수중앙교회 중고등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그 전쟁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위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우리의 작은 간증으로 말미암아 그 간증을
더 큰 간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전쟁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설날이죠. 수입은 많이 줄었어도 즐거운 설날 되기를 바랍니다. 알았죠? 자, 설날보다 더 좋은 날, 복된 날이 주일입니다. 이 주일날에 예배드린 모든 여러분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과공부 오늘도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꼭 이 공부 하시고 인원 체크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고 반복해 조금 더 충실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른 일 없으면은 광고 마치겠습니다.